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매번 우리가 감사절기에는 매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감사절기만큼이라도 내 삶을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자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누림과 이런 행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감사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절에 그저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기억하며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이러이러한 열매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비전을 행하는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요 제가 출석부를 한번 쫙 들여다보고요 또 우리 회계장부를 한번 잘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셨고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 하고 제가 물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비전을 세워나가고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너비도 더욱더 커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오늘도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의 중심에서,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행함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남을 위해 살라 하십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남에게 대접하라 하십니까? 뭘 그렇게 섬기라 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남을 도와야 합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물음 앞에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섬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과 조건도 없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내 삶은 그 사랑을 따르고 그 섬김을 따르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우월주의로 다른 이의 위에 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다른 이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내가 늘 다른 이의 위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당신의 믿음보다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에 서려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합니다. 이런 부탁을 받을 때 있죠. 권사님,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나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교회 빠지고 그렇게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내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그렇게 맨날 빠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안타까움의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할 말이 뭘까요? 믿음의 채찍이 아닙니다. 사랑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께 내어 맡기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며 그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찾아가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한 번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는 자들에게도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짐을 받으시면서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시작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았습니다. 나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도울 수 없는 자를 향한 주의 사랑을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성경적 지식도 늘어나고 있고 예배에도 진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요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어려운 자와 함께 하였느냐? 너희가 이 땅에 약한 자를 돌보았느냐? 너희가 이 땅에 억압받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진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영적으로 내 삶의 믿음의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음에 우리는 날마다 높은 곳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내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의 목표가 있어서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죠. 매일매일 보는 엄마 아빠는 아이의 성장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푹쩍 커버린 아이들의 모습을 느끼고 아우 참 많이 컸네요. 어우 너 진짜 많이 컸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맹산교회도 그렇고 그런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남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만하면 되었다는 자만감보다도 내 기준으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은 만족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높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높이와 너비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그런 예수 믿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와 나는 높은 자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 이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쉽게 예수 믿을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만큼의 헌신이 따르고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이 따라요. 여러분 그만큼의 신앙의 크기와 깊이가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하인이요 매일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위로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복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크기를 갖고 다른 이를 믿음으로 세우고 다른 이의 부족한 점은 내가 채워주고 다른 이의 손을 잡고 위로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내가 성장해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담당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전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 5월달에 갔는데 그 땅 가서 제가 그 땅에서 내내 하나님께 물었고 돌아오면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저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각자의 그릇이 있다. 믿음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요. 지금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자리요. 지금 나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요, 모두가 목사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가지는 복음의 열정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가지는 세상의 믿음의 영향력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만큼 헌신자로 살아내면 됩니다. 내가 그만큼 내 삶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만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내 삶에 예수의 삶이 드러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맹산교회 너무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많이 자랑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이지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한 것에 만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맹산교회 부임하고요. 딱 이 자리에 저희 가족까지 21명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 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명이 모이는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산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천만 원이 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 그게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예산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 정도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만족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족하게 부어주셨어요. 풍족하게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고백할 만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함이 없는 것에만 감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른 이들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핑계하고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자리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자리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 세상 가운데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다면, 마을에 슬픔의 자리가 있다면 언제나 교회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울어줘야 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요, 교회가 예수 정신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동네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합시다. 동네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 다 성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답니다. 아니, 교회가 뭐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딴지를 걸어요. 교회가 뭐만 하자고 하면 협력을 안 합니다. 교회가 뭐만 한다고 하면 시비 겁니다. 목사님 고민해 봤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묻고 아무리 물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행했답니다. 장례가 있으면 가장 먼저 가서 그곳에 앉아있고,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가장 먼저 가서 그곳에 앉아있고, 어떤 행사가 있다면 여신들도 데려가서 봉사하게 하고, 마을에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함께 대청소에 참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과를 나눠주면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마을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고, 마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려면 교회가 함께 협력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이 오더랍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고 말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로 가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노력했더니 채우려 하지 말고 그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향기로 그 마을을 변화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고난과 핍박의 역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며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평안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시대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날마다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핍박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에 로마에 몹시 나쁜 문화 하나가 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매우 강해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를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성 밖에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들이 울고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아이들을 데려가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노예 상인들이었고 하나는 포주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든 아니면 성장시켜서 매춘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박해 가운데 이 문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벌어진 아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친자식처럼 키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사회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감동 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더 성장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인과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상한 마음의 위로와 내 삶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려 하지 마시고 일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 닮아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부딪히면서 깨어지면서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가치를 따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고 그 세상 가운데 저항했지만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주님이 우셨고 그 땅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삶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 늘 쌓여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라 언제나 내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언제 주를 위해서 일했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일을 돌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삶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며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도 몰랐고 그것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몸 가운데 배어있는 것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을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 욕망과 나의 성냄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벗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감사를 주셨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삶에 부어주신 것에 감사를 찾으면서 이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을 돌아보며 감사를 찾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돌아보며 감사를 찾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했던 일대로 돌아보며 감사를 찾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백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문제에 급급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힘듦과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풍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삶에 우리 교회의 풍족함에만 만족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의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 교회를 보시며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네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는 우리 맹산교회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 주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성장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맹산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